창세기 1은 영원한 태초가 아니고 창세 후에 품에서 나와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이 모든 세계는 마지막 날 다 없어질 세계지만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내가 집을 골라서 사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태초를 아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을 4절에서 나누시고 이 보이는 빛을 5절에 가서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는 이 비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날이 지나가고 창세기 1장 6절에 가니까 둘째 날이 나타나더니 빛과 어둠이 있는 가운데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물은 꽉 들어찬 이 땅에 그 중간을 딱 나누어서 반은 궁창 위의 물, 반은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항상 양이 똑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비가 위에서 내리면 이건 땅에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린 만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궁창 위로 가야 됩니다. 예. 이 그림자의 법칙을 준 이유는 마지막 우리가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를 이미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내려가서는 딱 나누고 난 다음에 묻을 드러냈는데 이 묻에 마지막 뭘 심어야 할까요? 열매를 심고 씨를 심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에 마지막 이 물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걸 갖추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한 거죠. 빛이 있죠, 물이 있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0절에 가서 묻을 땅이라고 칭하고 이제 드러낸 그곳에 11절에 갑자기 땅과 풀과 씨를 맺는 열매의 과목을 내라는 비밀을 딱 명령하십니다. 지금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이건 우리가 갈 영원한 세계를 찾아가는 하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실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과목과 열매를 맺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야 이 땅과 풀과 종류인데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딱 가진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고전 15장 41절에 가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해의 영광도 달랐다, 달의 영광이 달랐다, 별의 영광이 달랐다는 겁니다. 뭘 해보니까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예. 그래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이 하나의 비밀을 딱 던져주는 겁니다. 진짜 과목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나눠지는 이 진짜 과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44절에 신령한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고 이제 이 비밀 안에 있는 비밀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므로 창세기 1장 16절에 우리는 이 큰 광명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순서가 정확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땅에서 과목을 열매를 맺는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으로 가려고 그러면 답이 넷째 날에 나왔어요. 뭘 만나야 돼요? 큰 광명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큰 광명을 태양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의 상징이 뭡니까요?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약속대로 큰 광명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 옛사람 때문에 사람이 병이 들어오잖아요. 옛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지옥도 가잖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살면 영적 문제 생기잖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살면 염려 근심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옛사람 때문에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딱 태어나면 이미 나는 옛사람을 가진 붉은 피를 갖고 있어요. 붉은 피는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뭡니까? 불타잖아요. 뭐가 붉은 겁니까? 우리 속에 피가 붉잖아요. 그 피에 혈액형이 있어요, 없어요? 혈액형은 왜 매겨놨어요? ATGC라는 이 세계에서 나온 건데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의 코드예요. 혈액형 B형이 있어요. 그 사람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이에요? B형의 재수의 코드를 갖고 있는 나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무슨 죄를 갖고 있어요? 옛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말면 들어온 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A형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수험 번호의 코드가 A로 매겨진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피를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서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내용물을 가지고 가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집을 사면 돈을 가지고 가서 지불하고 집을 사는 내용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수박 한 통을 사도 내가 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야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가서 죽으려면 복음의 내용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넷째 날에 이제 농사 짓는 과목을 맺으려면 무슨 광명 만나야 돼요? 큰 광명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내 안의 죄를 장사를 지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는 큰 광명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고전 15장 20절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이루어지셨어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듣고 깨달은 이곳에 출애굽기 23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수장절이라는 이 비밀의 마지막 연종의 밭에서 이제 거두어 드리기 위하고 저장하기 위한 마지막 추수의 감사절기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올해도 많은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풍성한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말씀의 과목이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성례전을 하고 이제 마지막 수장인 이 수장은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하는 겁니다. 이때 쭉저기는 어떻게 할까요?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서가 3장 8절에 이 쭉쟁이들을 불태울 수 있는 이 마지막 비밀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비밀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게 뭔데요? 그래서 7절에 뭐 할까요? 하늘과 땅은 이제 과목을 거두어 드리면 이 말씀을 통하여 뭐 할까요? 불살라 버리게요.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내가 본집에 들어가면 놔둬요 헐어버려요. 헐어버리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헐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헐어요. 불태워버려요.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불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검 같은 큰 광명 누가 들어와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 이게 과목이죠. 이제 이 과목을 보이는 과목으로 마지막 완성해야 되는데 그 보이는 과목으로 완성할 때가 언제나 고전 15장 23절은 각각 그 차례대로다.
그런데 그 차례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아니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언제 그리스도가 강림할 그때에 죽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과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통하여 이제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에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려가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정말 책망하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정말 아버지 말씀이 나왔고 주의 책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이는 과목으로 열매 맺을 시간이 왔어요. 이건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는 몸이 없어서 일을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주의 책을 통하여 보니 참하늘에서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면서 뭐가 완성됐어요? 아버지의 몸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열매는 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1절에 딱 얘기하는 게 나는 이제 가지고 나무지만 너희는 가지지만 누가 농부가 된다? 아버지가 농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농부가 돼요? 8절에 뭐 맺으려고요? 이제 마지막 이 풍성한 과실입니다. 이 과실에 골로새서 1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이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제는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일하셔야 돼요?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아들이 못해요. 아버지가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합당하게 범사에 기뻐해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이 일에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야 우리 가운데 조물들 중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뜻을 쫓아 뭐가 나왔어요? 진리의 말씀. 누구 일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일이 시작돼서 이제 우리를 뭐 할까요? 과목을 맺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학문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어느 철학자가 어느 박사가 어느 누구도 이 말은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복음을 받은 그 사랑과 복음을 받을 아들들에게만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제 멜기세덱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몸을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아버지 말씀으로 제사장 온영이 되어서 이제 몸의 행실을 하나하나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책에 사랑 안에 거하는 비밀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메인 테바를 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은 예습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루시퍼의 죄만 깨달으면 그냥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에요.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온통 문화의 죄들이에요. 그 죄에 루시퍼가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가짐, 그게 루시퍼의 죄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뭡니까? 입술의 고백이죠. 이게 몸에다 죄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에다 죄를 안 씻게 하려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죠. 무슨 감사요? 범사를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 중에 하나님에게 가장 기뻐하는 감사가 뭘까요? 고난, 역경, 환경, 이때 내가 감사하는 게 가장 값진 감사예요. 잘 되는 것도 감사한데 그거는 값진 감사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내한테 왜 이런 일이야?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야? 그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포함돼서 원망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도 속에서는 부글부글 거려도 이 입에서는 부글부글한 말이 속에서는 싸우더라도 이 입술로는 감사합니다가 되라는 겁니다. 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래서 시편 50편이 23절에 우리에게 던지는 게 그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함께 소리 읽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오신 이 풍성한 과목을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잘 맺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인 테바 4부 예배 우리가 성례전을 하고 그게 관계된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과목을 주셨사오니 2018년보다 더 많은 말씀으로 과목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과목을 이제 마지막 실상의 열매를 맺은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늘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